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8주일, 주제는 성찬. 오늘은 제75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04페이지에서 75문의 내용을 읽고, 그리고 세 번째는 607페이지에서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펴서 6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604페이지인데요. 자, 큰 주제가 성찬이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은 28주일, 오늘 우리의 주제에 75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과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라는 데서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무슨 훈계와 확신을 얻습니까? 이 말을 지금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훈, 훈계. 우리가 어느 교회는 매달, 매주, 분기별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요. 그냥 양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리고 더 궁극적인 그 차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떤 오늘 본문의 그것처럼 훈계와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인가, 이 점에 우리가 좀 충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부서진 빵 조각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부서진 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연상시키고, 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취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take and eat it, 이렇게 말씀하실 때 take and eat,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제안한다. 그 에드먼드 칼럼이 제가 번역한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는 책에서 성례에 관하여 칼럼이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가 성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take라는 말은, 취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안하는 것이고, 빵을 부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말에 좀 부순다라는 말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broken, 문자적으로 말하면 broken이죠. 우리는 떡을 떼서 이제 떡을 부순다라는 개념에 우리는 떡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걸 이제 찢는다라는 말이죠. 이제 떼서라는 말. 그래서 부순다라는 말은 그분의 찢어진 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그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첫째,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빵과 나에게 전달된, 방금 제가 제안이라고 했는데, 제안된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십자가상이 바로 이것을 말하죠. 부서지고 나를 위해 그분의 피가 흘린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으로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사역자의 손에서 확실하게 받고 우리 수용한다는 이 말이죠. 수용한다. 이 말은 믿는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맛을 보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과 흘린 피를 내 영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먹이고 양육한다는 것이다. 나를 양육한다. Feed, nour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07페이지로 가서 오늘의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7페이지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나왔죠. 이것은 구속사역의 요약이다. 이걸 좀 더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칭의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justification. 자, 근데 이제 righteousness라 그러죠. righteousness. 네.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거룩함이라는 번역이 좋은 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redemption입니다. 션 나오는 게 아니고 M입니다. redemption입니다. 이게 죄를 용서하는 거죠. 자, 이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요약이고요. 각각 칭의, 새로운 삶과 죄의 지배권 상실을 의미한다. 어려움이란 바로 칭의, 죄들의 용서를 의미하고 거룩함과 새로운 삶은 이제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성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이고 구속함은 견인을 의미한다. 구속함을 얻었다. 자, 각자의 각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혜택은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혜택은 75문의 답변으로서 죄들의 용서 그리고 칭의, 거룩한 삶을 말한다. 세례의 혜택은 방금 말했던 이 내용이고 성찬의 혜택은 그럼 다를 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성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성례의 약속은 이 혜택은 우리가 죄들의 중요한 죄들의 용서죠.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육체 죽이기인 난행, 고행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 부활. 여기 세 번째고요. 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생입니다. 이제 구속을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혜택, 세례의 혜택, 성찬의 혜택, 성례의 혜택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했을 때 죄들의 용서라고 말한다.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싱의와 관련을 맺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관련을 지어야 하는 것이 회계와 관련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의 관련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물론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칼빈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이제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연구자용에 해당되는데요. 3근 3장 1항 486페이지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인 회개.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다음에 회개가 옵니다. 이제 믿음 전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의 경험을 이제 의미하겠죠. 회개 다음에 이제 선행이 이거는 이제 논리적 순서지 뭐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 믿음에 대해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이게 회개에 관한 주제거든요. 3장에. 그래서 3장, 4장, 5장에 이제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복음의 이야기는 회개와 제들의 용서. 제가 아주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논하지 않는다면 안무는 의미가 없을 거다. 다시 말하면 삶의 새로움과 무상적 화해. 이것은 마치 회개와 관련이 있고 이거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으니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칭의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성화, 즉 거룩함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회개는 여기 회개는 죄들의 용서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복음이 되겠고 복음의 요약이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복음의 기둥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이 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는데 바로 이 둘이라는 것은 복음의 요약을 말하죠.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고 회개와 이신칭의를 연관짓고요.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로 인하여 칭의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 삶의 거룩은 의의 무상적 증가와 이 칭의죠. 그리고 실제적 삶의 거룩, 이 거룩은 우리가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 분리될 수 없음을 안다. 당연하죠. 믿음에서 회개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태어남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제 해설자용에서 제가 주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의 그 혜택 또 세례의 혜택 그리고 성찬의 혜택 우리가 이제 베네핏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그리고 거룩함이죠. 성화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이것은 복음의 기둥이다. 자, 죄들의 용서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어렵다 여겨진 자, 의를 전가받은 자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기에 용서를 받았거나 세례가 용서의 조건은 아니다. 이 순서를 아주 제가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에서 세례가 나온다. 이것도 순서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다. 그럼 회개하는 걸 보면 믿음이 그것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럼 회개와 믿음이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믿음에서 회개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예상일 뿐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세례는 그 용서의 조건이 절대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혜택을 받는 자는 성장식에 참여하는데 그것에서 받는 훈계와 확신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달리 말하면 표징된 것과 보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다. 75문과 69문은 거의 유사한 고백인데 69문은 이제 세례의 혜택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죠. 거룩한 세례는 교회에 가입하고 중생, 즉 새로운 피조물임을 표징하고 보증한다.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서 나는 죄들의 용서를 확신합니다. 아직은 제가 마음에 좀 의심은 있지만 죄들의 용서에 대하여 저는 훈련시켜 주십시오. 훈계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 가입하잖아요. 예. 제가 웃는 이유는 그렇지 않는 자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냥 너드웃음을 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다. 세례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냐에 관해 묻고 성찬은 참여의 혜택이 무엇인지 묻는다. 유익이 무엇이냐,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세례 성찬에 관하여 보는데 608페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608페이지 8페이지 8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정말 교회의 표지에 해당되어지는 성례의 세례 유아 세례를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